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2면쯤에 있는 사무엘상 3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한 사람 때문에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삶은 놀라운 영향을 미칩니다. 그의 가족과 이웃에게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 한 사람이 공동체의 리더라면 그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전혀 다른 영향을 끼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의 신하였습니다. 선조는 조선의 왕이었습니다.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자신의 안위만을 챙겼습니다. 백성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충신을 의심하여서 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왕자에 앉아 있었지만 그리 좋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이순신은 그의 신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모함을 받고 파직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조선 수군을 이끌고 23전 23승이라는 놀라운 전과를 올렸습니다. 특히 명량해전에서 12척의 배로 133척의 왜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는 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함께 나눈 사무엘상 전체의 말씀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엘리 한 사람이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온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둠에 헤매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자 온 이스라엘에 영적인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습니다. 그의 집안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여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로 2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사무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애굽 온 땅에 살아나게 되었고 모든 족속이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모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한 민족이 구원을 받고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중요하고 한 사람이 역사를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설교자 존 녹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 사람과 하나님이면 다수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과 하나님이면 다수이다. 그는 평생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스코틀랜드가 복음화되었고 또 이 나라가 종교개혁의 중심지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나는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나로 인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험에 들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중요하고 구역장 한 사람이 중요하고 또 구역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 번은 제가 사역할 때 교사들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교사 40명에게 식사 장소를 공지하고 그 자리에서 모이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장소로 이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께서 그 전화를 받으셨는데 받으시고는 부교육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식사 장소가 바뀌었으니 교사들에게 그리고 학생들에게 전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뒤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목사님, 갑자기 이렇게 자리를 바꾸면 어떻게 합니까? 약속 장소를 바꾸면 한 40명이 갑자기 장소를 이동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셨을 건데 우리가 거기에서 가타부타 말을 하면 안 된다. 분명히 목사님께서 그 가정이 어려운 것을 보시고 그 식당을 도와주기 위해서 간 거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전달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 감동으로 왔고 그 자세를 가지고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리더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바로 아랫사람들이 또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의 그 의도를 가지고 바르게 전달하면
성도들에게 그것이 전달되어서 불평과 불만이 사라질 텐데, 그 과정에서 어떤 한 사람이 불만을 가지고 말을 내뱉기 시작하면 그 영향력이 공동체 전체에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리더 한 사람이 중요하고, 중간에서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중요하고, 구역장 한 사람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비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왕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자녀들이 죽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와 함께 전쟁에 나섰던 모든 이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본인마저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실패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경고하셨지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랜 세월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충분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결국 그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1절로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여기서 쳤다는 말은 반복적인 타격을 의미합니다. 압도적인 우세 속에서 지속적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도망하여 엎드러져 죽게 됩니다. 이 세 단어 속에 이스라엘의 완전한 패배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치다가 길보아 산에 엎드러져 죽게 됩니다. 이들이 패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 때문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여인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사울이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있으면 든든할 것이라고 여겼고, 왕이 있으면 적들이 얼마든지 공격해 와도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그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은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외적을 막는 데 쓰여야 될 군대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점점 약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아무리 훌륭한 리더라도 결국 무용지물이 될 뿐입니다. 먼저 사울왕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죽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인물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잘못된 행동을 해도, 불의한 짓을 해도 충성스럽게 충원을 했던 인물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런 그 역시 허무하게 죽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 때문입니다. 아버지 사울의 죄악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앞날이 창창했던 아들마저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모와 자녀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 자녀는 자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의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매일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고 매일 말씀을 자녀들과 함께 읽었다고 합니다. 그의 후손을 조사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후손 중에 13명의 대학 총장, 65명의 교수, 100명 이상의 목회자, 100명 이상의 변호사와 판사, 60명의 의사, 그리고 1명의 미국 부통령이 배출되었습니다. 반면에 같은 시대에 살았던 막스 주크라는 무신론자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의 후손 중에 300명이 가난하게 살았고 310명이 거지가 되었으며 190명이 매춘부가 되었고
130명이 범죄자가 되었으며 100명 이상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그의 선택을 보고 자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가 가르치는 것보다 그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위기의 순간에 어디로 가는지, 불안할 때 무엇을 붙잡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들은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의 삶의 모습 속에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 신앙은 전수되기 어렵습니다. 이 말이 완벽한 부모가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잘못을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할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울왕 한 사람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일반 백성들까지 고통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실패는 개인의 추락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읍을 버리고 도망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리고라는 말은 단순한 이탈이 아니라 완전한 포기를 의미합니다. 싸울 의지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무너지니까 백성들도 전의를 상실하고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던 자리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방인들이 와서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리더가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자기 생각을 따르게 됩니다. 경험을 의지하고 상황을 의지하고 또 여론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잘못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은 성읍을 버리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들의 가정도 미래도 삶의 자리도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에 대해서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리더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도자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영향은 고스란히 공동체 전체에 흘러가게 됩니다. 반대로 지도자가 바로 서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그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실제로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그 시대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으며 백성들조차 모두가 편안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왕 한 사람 때문에 본인마저 죽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 중에 활에 맞아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목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그 위급한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4절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했습니다. 사울이 마지막까지 두려워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만일 그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다면 다른 결말을 맞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기회마저 놓쳐버렸습니다. 이와 달리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 역시도 마지막 순간에 주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깨우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이라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돌이키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은 경고합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던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유순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화를 쏘아댑니다. 우리의 신앙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공격해 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쏘아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불화살을 쏘아댄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것을 막아내야 합니다. 또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시편 기자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56편 3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사울왕이 무너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약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내려놓고 그분의 강함을 덧입어야 하는데 끝까지 자신을 의지한 것입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그 역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재물을 잃고 그동안 그와 함께했던 부하들이 자신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니 이는 백성들이 각기 자녀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함이었으나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했습니다. 사울왕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버렸지만 다윗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사울왕은 자기 칼 위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니 자신의 칼 위에 엎드러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앞에 엎드리지 않아도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아도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9가지 단점이 있어도 한 가지 장점, 곧 겸손함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반대로 9가지 장점이 있어도 한 가지 단점, 곧 교만함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십니다. 기도하는 것이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울의 길에 들어서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사울왕의 길에 서게 됩니다. 혹시 사람들의 인정에 너무 목말라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데 너무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실로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살 수도 있고 또 다윗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취업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결혼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승진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사업에 성공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왕이 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왕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리더가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왕이 되어도 사울과 같은 왕이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며 결국 자신조차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이 있습니까? 둘째,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까? 셋째,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물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방황하던 누군가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윗의 길을 선택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삶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가족과 주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다가 무너진 사울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